친구들한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샬롬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초등 1부 예배 나온 우리 예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찾으러 떠나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물을 찾으러 떠나요. 자, 오늘은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 색깔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웠잖아요. 기억나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외워서 전도사님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말이야 단어를 조금 많이 가려봤어. 자, 이 단어들이 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만 가렸지?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위하여 주셨다는 것과 묻히셨다는 것과 아래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해서 그냥 다 가려도 될 뻔했어. 근데 우리 한 번 더 외우자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 늘 말씀을 나눌 때 질문이나 퀴즈로 시작하지. 전도사님이 또 우리 예사기 친구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짠!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 그냥 말해봐요. 기도하고 또 찬양, 예배, 율동, 전도. 우와, 교회에서 그치, 목사님도 만나지. 사도신경도 외우고 우리 주기도문도 외우고. 짠, 여기가 어디예요? 광명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오늘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거 조금 특이해. 뭐냐면 바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는 보물을 찾는 곳이다. 교회는 보물을 찾는 곳이에요.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지? 얘들아, 이게 누구지? 맞아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로 찾아오셨어요. 아 뭐야? 아 전도사님 유치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는 보물을 찾는 곳이라고 하냐면은 보물을 만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자,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밭에 숨겨인 보물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보물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은 우린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치, 정확해. 보화를 생각해. 반짝반짝 빛나는 걸 생각해.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혀 보면은 보물은 그치,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뭐 게임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 교회에 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뭘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물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보물이다. 먹고 싶은 거 보물이야. 가지고 싶은 게 보물이라고 가르쳐줘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떨어졌네. 성경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지? 그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찾은 보물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발견한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한 번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있을까?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보물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참된 보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갖는 기쁨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기쁨은 잠깐이야. 아니야,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그 기쁨도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같이 나눠야 돼.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옛사기들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 자, 어제 저녁에 우리 옛사기들 뭐 좋아하지? 피자? 치킨? 햄버거? 전도사님 어제 저녁에 햄버거 먹었는데 자, 짬뽕? 자, 우리 한번 옛사기 한번 생각해 보자. 저녁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어제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거나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먹었어. 먹었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잠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그 기쁨이 계속 있어요? 없죠. 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쁨,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기쁨은
잠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계속 돼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다시 솟아나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영원하다는 이유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나의 욕심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나의 욕심은 말이지 더 나를 욕심꾸러기로 만드는 거야. 얘들아,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 생기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 더 갖고 싶어져. 우리가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잖아. 엄마가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따라하면 안 돼. 장난감을 갖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아니면은 엄마를 조금 도와줘. 심부름을 좀 했어. 갖고 싶은 장난감 생기잖아. 내가 장난감 얻으면 뭐해? 에이, 엄마 말 다시 안 들었어. 근데 또 장난감 갖고 싶은 게 생기잖아. 그러면은 또 뭐래?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나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장난감을 가지면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싸우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죄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죠?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곳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 자, 이게 세계 지도야. 보물 모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너무 설교를 잘 듣는데? 짠! 지도가 필요해. 지도가 필요해. 저 돈 들었어요? 돈도 필요해. 돈도 주님께서 주실 거야. 자, 지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보물이잖아. 예수님을 만나는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도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말씀, 성경책이 필요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보물 모험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가 필요하다고?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늘 이 유혹의 길에 있다? 우리 애싸기 친구들이 교회를 잘 나오잖아. 선생님들도 잘 나오고 전도사님도 매주 교회에 나오잖아. 근데 저 교회 밖에 문을 나가거나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되잖아? 그러면은 죄하고 예수님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늘 이 세상은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하는 배고픈 사자처럼 죄는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죄는 우리를 왕 하고 잡아먹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죄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정말 쉽게 얘기해 주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유혹을 받을 때. 또 언제? 유혹을 받지 않을 때도 언제나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혹의 여정을 정말 잘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볼 텐데, 이건 사실 영화의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 영화가 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거야. 우린 이 도시를 떠나야 해, 크리스티아나.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진짜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져. 어느 날 찾아온 한 권의 책.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다 같이 국경 너머로 떠나자고? 거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다. 내 이름은 전도자라고 해. 이 짐은 절대 당신님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저 빛을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길로 새지 말고 계속. 똑바로만 걸어가라고요. 세계의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 앞으로도 마귀의 방해는 계속될 거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 목적지까지 간다 해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네 자신은 구원받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도 그럴까? 300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난 왕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희망이 없어. 이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 왕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전 세계가 감동한 바이블 어드벤처가 시작된다.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 전국 극장.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지? 모험을 떠났잖아. 모험을 떠나는데 막 옆에 금은보화가 생기는 거 봤어? 보석이 막 잘 생겼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또 언덕 위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지? 떨어졌어. 마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마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이겨낼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른이었을까 어린이들이었을까?
어른이었을까? 어린이였을까? 자, 질문을 바꿔서 어른들이 많았을까? 어린이들이 많았을까?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면 왠지 어른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전도사님, 아니 왜 어른들한테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까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이 단어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 거짓말에 잘 빠지고 간교한 술수에 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야. 교회 나가봤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보물은 돈이야. 진짜 보물은 너의 꿈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온갖 교훈에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철로역정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야. 한국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는데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닌 거야. 우리 옛사기들은 나이가 어려요. 아직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아기 같아. 싫지. 아기 같은 말 싫지.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키가 작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죄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옛사기들은 얘들아 잘 들어.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 우리 옛사기들이 죄의 갈림길, 믿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죄를 선택하는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흥분했어. 왜냐면은 전도사님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될 거야. 아까 전에 보물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지도. 근데 얘들아, 지도가 있어야지만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런데 보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기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참된 보물인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를 보여줘도 몰라. 이게 보물지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낙서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야. 근데 데려와서 뭘 하느냐?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모험을 떠날 때 친구가 필요한데 이 친구를 찾으러 갔으면 좋겠어.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보물 모험을 한번 떠나보자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까 봤던 철로역정 있지? 그거를 직접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해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친구들이랑 같이 체험해 보자. 정말 재밌을 거야.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활동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친구 옛사기들 중에 학교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같이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꿍데이가 있어. 예꿍데이가 뭐냐면은 친구를 데리고 같이 교회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꿍데이가 언제 있을까? 5월 24일 토요일 몇 시? 11시에 있어요. 토요일엔 모여가지고 같이 보물 모험을 떠날 거야. 그리고 자, 또 언제 있지? 5월 25일 주일 9시 10분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토요일에 찾고 발견해서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옛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옛사기 짝꿍을 줄여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어. 그래서 옛사기들이 옛궁이를 데리고 옛궁대회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꼭 이 보물 모험에 친구가 필요하나요? 그냥 나만 재밌으면 우리 여기 많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보물 모험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물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배가 돼요. 예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옛사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랑 같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잖아요. 그 배워가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많이 자라나는 씨앗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찬양 그리고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